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46회, 저랑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중년이 된 것이죠. 중년이 되고 뭔가 기대하기보다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중년의 그런 묵직함, 또 든든함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둘째 주에 와서 선보러 왔습니다. 지난해는 10월 11일 딱 창립일이 창립기념주일이었습니다. 딱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1년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오기에는 아직 1년 안 됐지만 처음 온종교회 단에 서고 그 기준으로 보면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마음이 어두우면 또 얼굴도 표정도 또 그림자가 지고 또 슬퍼 보이고 또 안타까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또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하나님 평안함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46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 교회 문 닫는 교회 폐쇄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년이 되도록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말 연초에 와서 많이 인사 나눴던 게 미고사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고사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저만 쳐다보고 말씀하시는데 미안한 거 있으셔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 지으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연말에 왔을 때 참 미안한 마음이 든 게 교육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미안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버려진 듯한 느낌. 처음엔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감사했던 게 별로 내세울 거 없는데 뭐 잘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 또한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게 고마웠습니다. 한 분 한 분 알아가면서 참 사랑받고 있다라는 게 또 좋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또 감사했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만큼 또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게 굉장히 또 나도 축복받았고 내가 더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미안합니까? 때로는 좀 더 챙겨주고 싶은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때로는 내가 좀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거죠. 근데 고마운 건 뭡니까? 힘들 줄 아는데 또 내 옆에 있어주고 힘든 줄 아는데 그래도 섬김의 직분 자리 지켜주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요? 아무도 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해주는 가족이 있고 믿음의 식구가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다라는 것이죠.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같이 인사 나누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일주일 삶 속에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들, 딸 사랑해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서 몇 번 들어보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주일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 축복 함께 고백하면서 가정에서도 고백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고백할 때 나에게 그런 사랑 주님 때문에 내 속에 충만합니다. 그 은혜 축복 충만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한 사랑, 은혜, 축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 지금 주일날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 드리고 또 소원제로 소원을 갚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어떤 행동인 것 같지만 왜 시인이 이 고백을 다윗이 고백하는가 보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 소원은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에는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감사보다도 형식적인 어떤 제사만 드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죠. 소원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약속 드렸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제사한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구약에 일반적으로 희생제물이 뭡니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제물들을 이렇게 잡아서 드리게 되는데 그들의 어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그들도 그들의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닮은 듯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이 신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재물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가치 있는 재물을 귀하게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야, 나 이 정도면 제대로 제사 드린 거야, 뭔가 자랑하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요, 제사 그 자체, 그 형식에만 만족하고 내가 드린 그 재물을 과시하려고 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재물, 염소보다는 소, 양보다는 소, 정말 하나님 더 좋아하는 그런 재물로 내가 제사 드렸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시기에도 더 심각합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처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린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인신제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자해하면서 몸에 칼을, 실제로 칼로 내 몸을 그으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상대로 정말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불러 응답하시는 그 신이 진짜다, 그들이 먼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으니까 조롱합니다. 야, 너네 신이 자고 있는갑다, 어디 멀리 여행 갔는갑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때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안 되니까 자해야 합니다. 옷을 찢고 칼로 자기 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받을 줄로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들을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행하였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함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모양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으로 그 만만의 엄청난 그런 기름을 짜내야 된다. 수많은 짐승을 드린다 할지라도 1000번째 솔로몬의 제사처럼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헛된 제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짐승이 없어서 재물이 그렇게 고파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 미가 시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 어떤 형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과 버타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감사하며 또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 그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였고요, 또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의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동실동실 왕의 권위 내려놓고 춤추면서 그가 정말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 가운데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기쁨 속에 그가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주신 은혜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게 예배이면서요 또한 찬양입니다. 찬양.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그가 또한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또 기쁨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절망해야 되고 또 낙심해야 됩니까? 자꾸 등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더 놀랍게 임하실 수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또 은혜를 또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놀라운, 또한 하나님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또 더 이뻐 보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버이날 꽃 하나 달아주는 자녀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린아이도 고사리손 같은 걸로 뭐 어린이집에서 만들든지 학교에서 만들든지 그냥 1,000원짜리 사갖고 와서 덥석 던져주고 가든지 부끄러워서 하면서 뭘 하더라도 이뻐 보입니다. 그래도 기억해 준다라는 거. 근데 말로만 그냥 하고, 그리고 달아주긴 달아주는데 별로 진정성이 좀 안 보이면은 또 야, 그럴 바에야 달지 마라 부모가 달아달라 해서 억지로 달아준다, 별로 안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모의 생일 기억에서 작지만 엄마 나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길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머니가 이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신 것이 참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고백할 때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도 그러한데, 또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택한 백성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또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고 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진,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는 그런 제사는 죽은 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빠짐없이 예배에 잘 출석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예배를 받으실까?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출석했으니까 나 됐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 나의 예배를 받았을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앉아있긴 있지만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활짝 열려져서 나가야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문제다, 그냥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대충 쌓아놨기 때문이다,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번제로 드렸다, 그거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문제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활짝 열린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희생제사, 소원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후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진정한 희생제사를 드리고 소원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환난의 자가 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환난의 때에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또한 구원하여 주신,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는 삶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드리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웅장하게 어마어마한 예배 초소에서 화려하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가 어디 있을까? 크다고요? 많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구함, 또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찬송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사람의 행위, 내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며 또 어려움 당할 때
또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림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결국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제물도 화려한 제사도 그 어떤 형식이 아니라, 웅장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사랑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거,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서요, 또 그 응답을 받은 백성들이 감사 고백하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니까 그 감사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두 왕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사울도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급격히 교만하게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기보다도, 순종하기보다도 그가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오히려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적과의 싸움에서, 온수와의 싸움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좋은 놈들 골라갖고 따로 챙겨 두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그러냐? 왜 불순종하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거 왜 잡습니까?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내 몫으로, 내 재산으로 챙기기 위한 거죠. 나를 위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하고 그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완전 범죄, 죽이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도 치렀지만 그만큼 죄 지적당할 때 회개하고 변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15절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시지라고 실제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건져 주심으로 바로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란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고 그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며 고백하고 구할 때 구원의 큰 기쁨을 또한 얻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6년 동안 우리 온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 세대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또한 견고하게 지금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달려갈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갈 때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또 손주 세대들 2세, 3대, 4대, 5대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면서 50주년을 바라보고 10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보여줄 때 우리가 중보한 대로 축복한 대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었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 비전에 동참하고 함께할 때 이후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은혜 베푸심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